오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 전에 우리가 이삭이 출생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의 최고조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 지나가고 오늘 창세기 2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3장에서는 사라가 죽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함께하던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슬픔에 쌓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영국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영국 국민들이 큰 슬픔 가운데 빠지고 또 극도로 불안함 가운데 이제 그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여왕의 죽음으로 또 나라의 정세가 흔들리고 불안해졌냐, 큰 슬픔에 빠졌냐? 그러면 영국 국민들이 그 영국 여왕을 정말로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크게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여왕이라는 존재는 정신적인 지주였던 거예요. 이 지주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 부르는 동요로부터 있었던 말을 인용하긴 하지만 런던 브리지가 폴링 다운했다고, 런던 브리지가 무너졌다. 영국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당시 그때에 이제 사라와 함께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와서 미지의 땅, 약속하신 땅에서 그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냈죠. 그런데 사라와 함께 겪어냈어요. 그리고 사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동반자고 정신적인 지주였지요. 그러한 정신적인 지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떠나가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큰 상실과 아픔들이 찾아와서 애통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애통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는 두 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함께 인생을 한 동반자,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살아가는 모든 부부들이 서로 간의 인생의 정신적인 지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인생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힘들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지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서 홀로 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삶 속에도 정신적인 지주와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동반자,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떠나가지 않으세요. 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던 인생의 반려자가 먼저 부름받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준비하는데요. 해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해족속들 앞에서 당신들 땅 중에서 내가 좀 땅을 얻어서 여기서 아내를 장사하겠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이제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던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을 돈을 주고 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해족속 사람들에게 내가 땅을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해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땅을 그냥 써라, 우리의 묘실을 그냥 써라, 그러면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너희들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나는 우리 가족의 매장지를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을 사죠. 그런데 그때에 해족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다. 해족속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 중 7개의 이방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이방 민족들 땅 안에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면서 처음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소유된 땅이 없으니까 사실 다 이방 민족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살면서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인정했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것을 해족속 사람들이 인정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주 큰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로 남들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험들이 다가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시험을 정말로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 그분이 믿음이 참 크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넘어졌을 텐데, 아, 그분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견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한결같이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시험으로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안하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엇인가 묵직한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또 인생의 긴 시간 동안 또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근데 막벨라 굴만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땅을 다 샀어요. 헤브론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땅을 샀는데 은 400세겔. 이 400세겔은 성경에 있는 다른 곳들의 땅들을 보다는 현저하게 비싼 값입니다. 땅의 크기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 당시 땅값의 시세를 잘 모르긴 하지만 성경에 있는 땅값으로 낸 돈 중에서는 제일 큰 돈이에요. 다윗이 아우란의 타작마낙을 살 때 은 50세겔을 냈거든요. 왕이 은 50세겔을 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8배를 내면서 땅을 샀어요. 8배 큰 땅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땅이거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이
이제 이 값을 치른 만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계속해서 이곳에 장사되고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땅이 돼요. 근데 이 땅을 처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자기의 땅의 소유가 없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조금씩 땅이 생겼어요. 그랄 왕에게서 땅을 조금 받았고, 이제 헤브론에서 땅을 조금 샀고, 그러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소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사람의 땅의 경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 값을 주고 샀지만 이 큰 값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후까지 요긴하게 쓰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특세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특세 때는 바가지 쓰고 샀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베풀면서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었었는데, 어저께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새로운 묵상을 주세요, 새로운 묵상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도 사용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대가를 치른 경험에는요, 더 오랫동안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감기 같은 병들은 금방 앓고 또 금방 나으면 그 다음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홍역과 같은 것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앓고 나면 평생을 이길 수 있는 면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일도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믿음의 내성들도 생기고 맷집들도 생겨서 이제 대대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또 신앙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조그맣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나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일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크게 다가온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원망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막벨라굴처럼 길게 사용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길고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크고 어려울 수 있도록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길고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들을 보면서 사라의 장사 앞에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사라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반려자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우리가 함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와 반려자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헷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러한 인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게 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이 비싸게 돈을 주고 샀지만 그것이 끝까지 요긴하게 쓰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크게 값을 치르고 경험하더라도 하나님 그 값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생의 지주로 또 인생의 반려자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성에 속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큰 값을 주고 밭을 샀지만 그 밭이 대대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르는 시험들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대대로 우리에게 믿음과 영적인 유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고 이후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은주 권사님 또 김명선 선생님의 수술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끝나고 모든 일터로 나가는 출퇴근길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피곤치 않게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